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베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베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것 같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베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것 같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지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25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4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룹바알은 사사 기드온의 별명 중 하나로 히브리어로 바알을 죽이다, 바알과 전쟁, 또 그런가 하면은 바알에게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같은 토속 종교에서 숭배되는 사자의 신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상반된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룹바알이 바로 이 바알의 숭배를 반대하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며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붙여진 것 같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첫째로 그는 대범하지도 못했어요. 둘째는 용기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과감한 것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넷째는 아주 소심하고요 내성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다섯째는 특히 인간 피조물로서 야베 사자 앞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가문의 인물 중 내세울 만한 것 같은 사람도 없는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과대 포장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포지션을 제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붙인 야하스와 같이 적당하게 세속과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깨어있는 것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애국자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특히 거룩한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존엄을 없인 여기고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미디안에 대하여는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진 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작금의 전세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훼 사자가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보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소심한 것 같은 기드온은 악순환의 고리로 고착된 것 같은 이스라엘의 병리를 선순환으로 바꾸게 봐야 야훼로부터 쓰임받는 것 같은 모습을 차근차근 사사기 기자는요 소개를 해주는 것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졌던 것 같은 기드온이 행동하는 것 같은 양심이 되어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비에게 있는 것 같은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로 보야야 그네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것 같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10사람의 종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파괴가 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것 같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린 것 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았던 거요. 난리가 난 거요. 난리가. 동네 사람들은요 열받았어요. 뚜껑 열렸어요. 그래서 뭐잡니까? 동네 사람들은 범인이 누군가를 색출하기 보야야 백방으로 알아본 것 같은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임을 그렇게 밝혀내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분개를 하면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임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꺾고 그 제단을 위에 수소를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물이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은 합당한 사필 규정에 당연한 것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속하에 한 몰이 돼가지고 가나안의 토속적 어떤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신에게 빠졌던지 열구를 냈단 말이요. 뚜껑이 열렸어요. 인생일을 한 것 같은 자를요 용서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요 추궁한 결과 기드온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의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그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 맛을 잃었다는 거야. 맛을. 이렇게 맛을 잃었단 말이요. 그때 바로 여러분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묵상을 주도적으로 어찌 보면은요 주체가 돼가지고 섬겼던 누구냐? 기드온의 부친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상황에서 내 아들이 죽겠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였단 말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어찌 보면은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제단에 해당장이나 그 제단에 어찌 보면은요, 우두머리 책임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제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가지고 개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러선 것 같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뒤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바알이 참신이면은 아첨까지 죽임을 당할 것임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기드온을 그날의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32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과 영적인 것 같은 도전이 과연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야훼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5절 26절 말씀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로 위하여 그레제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것 같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가를 올바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과거에 죽은 문자로 기록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로 꿈틀거리는 레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오. 레마.
하나님 말씀이 이걸 전하여 주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바로 주의 종이고요,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것 같은 병리는 가나안의 토착신이고 이방의 잡신인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 같은 백성이 뭐잡니까? 끔찍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렇게 되고 말았단 말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 같은 타락이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에 지대한 것 같은 상처를 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속적인 것 같은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만 거요. 이제 뭐잡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시급하고 긴급한 것 같은 상황에 추격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드디어 추상 같은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성명이 기드온에게 다가온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기드온이 여러분 염소 새끼 한 마리 하고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 아닙니까? 떡상, 그 떡상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국을 만들어 가지고 담아서 가져온 것을 그것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공부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야훼께서 지팡이를 끝을 그 재물에 대니까 바위에서 야훼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살라버렸단 말이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왔어요. 누가? 야훼의 사자가. 그래서 충격을 내렸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날 밤이라 그랬어요.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요 야훼의 사자라 하지 않잖아요. 야훼께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하하.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기가 막힌 걸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부친이었던 것 같은 야수의 그 집에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데 뭐가 있는지 야훼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첫째 수소가 어떤 수소고 둘째 수소가 어떤 수소인지 그걸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신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는 거야. 네? 끌고 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나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은 우리 연하가 헌금함을 주시를 해요. 우리 김광유 권사님이, 김창경 장로님이 헌금을 정성껏 하시나? 그리고 진상 형제의 이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가? 그걸요 아주 예리하게 봐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헌금을 제대로 하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감시를 해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혹여 종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헌금도 안 드리는가 해가지고요 다 뭐잡니까? 주시해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요 아주 기쁘고 흐뭇하지만은 어떨 때는 미안하단 말이요. 왜?
다른 어떤 것 같은 교인이 처음 왔는데 헌금을 저기 헌금함에다가 하고, 그리고 헌금함을 넣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니까 헌금 반구인을 가지고 오면서요, 그 사람을 결석하여 사인을 보내요. 눈에 불이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렵게 먹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 천지에 나이 먹어가지고 헌금도 안 해. 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인격이 없어, 재물이 없어. 여러분 참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요즘 걱정스러운 게 우리 연하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울어야 된다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울어요. 와, 이 연예인 기질이요. 그리고 얼마나 체력이 에너지가 대단한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찜틀방에 가가지고 뛰고 또 외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또 뛰어요. 세상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엄마가 오리고기를 먹이고 또 육류 소고기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런 게 없어도요 에너지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운동신경이 발달이 됐든지 소파의 맨 꼭대기에 저기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댄싱을 해요. 나는 그냥 아찔아찔한 거야. 중심을 거기서 잡아요. 하루 이놈이 뭘 하려고 하지? 김연아가 되려고 하나 진짜? 네? 발끝으로 걸어요 또.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다재다능해야 되는데, 모든 기가, 제가 볼 때 이 머리도 엄청 좁아요. 할머니가 한 번은요 동굴에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걸 한 30분 정도 그렇게 같이 했더니 그 노래만 나오면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걸 가지고요 다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가 할머니로부터 교육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요 하면서요 따라해요. 이제 두고 봐요. 김여루 집사님보다도 김미애 집사님보다도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뭘 시켜야 될지 이제 엄마 아빠는요 그게 이제 헷갈리고요 고민이 될 거야. 고민이. 춤도 잘 출 것 같고 노래도 잘할 것 같고 배우도 잘할 것 같고 또 김연아처럼 네? 그것도 잘할 것 같고 축구도 또 잘할 것 같고요. 또 공부도 욕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 지는 거 싫어해요. 이 승부욕이. 엄마가 과거에도요 남자친구들한테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 6학년 때 미애네 반에 가면은요 야 저기 저 김미애 아버지 오셔 아버지 똑같아 그러면서요 슬슬 피해요. 왜?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김미애 집사한테요 남자아이들이 달려드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왜? 유단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구나. 정말 섬세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헌금을 받으실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분인데, 오늘 본문에 첫단의 명령이 뭐냐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은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콕 집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은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뭐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의 그 제단을 과감하게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천단에 어떤 것 같은 제세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 봤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지금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맛을 읽고 타락을 했던지 이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의 잡신에게 빠져가지고 깊이 함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훼 유일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신앙의 문화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그들의 일상이 됐단 말이요.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특단의 어떤 것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이 제단은 뭐냐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요. 찍어버리라는 거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로 보여야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말씀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로 보여야 그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 하는 것 같은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 산성 꼭대기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다가 모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높은 곳에다가 뭘 쌓으라고 하느냐면은 야훼로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야훼로 위하여 규례라 그랬어요. 그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아무렇게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묵도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그 예배의 모든 것 같은 순서가 다 규례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끝나면은 축도도 받지 않고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는 묵도서부터 대표 기도, 찬송, 헌금, 광고, 그리고 설교, 축도,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뭐냐니까 종합적으로 예배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예배 설교 시간에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요. 그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 같은 인본적 예배요. 가인의 예배란 말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인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란 말이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니까 야훼를 위하여 드리는 거요. 사람을 위하여 드린 게 아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규례대로 드리라는 거요. 법대로 드리라는 거요. 법대로.
그리고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여러분,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것 같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산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귀신 역사가 굉장해요. 귀신 역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소에 갔다가 뼈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걸 모르고 밟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머리를 쳐가지고요 즉사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즉사한 사람. 그런 것들이요 심심찮게 주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맹물인지 맹물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맹목적인 것 같은 종교인이야. 그런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자입니까?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이 우리 누구요? 우리 연하,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됐죠. 기일이래요. 44주년이래요. 우리 연하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네?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하가 조금만 더 크면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만 할아버지. 네?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요 이뻐하겠어요. 아마 갈 날이 있을 거예요. 갈 날이 신고해야 돼요. 우리 연하가. 왜? 우리 연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대도 이어야 되지만은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의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런 어떤 자각이 없으면은,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우리 연하에게 소중한 것 같은 영적 유산뿐만 아니라 어떤 재물적 어떤 것 같은 유산도 물려줄 것 같은 각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각오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 우리 연하가 저에게는 소중한 것 같은 존재고, 그리고 연하의 친할아버지한테도 죄를 이을 것 같은 존재야. 보통 존재가 아니야. 이래도 김현우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하셔. 네?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 나는 우리 연하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느낀단 말이요. 야, 우리 연하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외손녀구나. 이걸 뭐잡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규례대로 야훼로 모여야 7년 된 것 같은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그 산성에다가, 거기에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모두 중심을 다하여 향기로운 것 같은 그런 예물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볼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감하게 악순환의 고리, 고착된 것 같은 병리를 끊는 것 같은 시급한 것 같은 결단을 여러분 하고요, 시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몬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주려 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속전속결로 지체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요, 야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사명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특명을 받은 것 같은 기드온은 소명자요, 사명자인 것 같은 그런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야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요, 종교 개혁을 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무너진 것 같은 제단을 수축하고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요,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열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틀릴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를 걸어가지고 종 10명과 함께 한 제단의 번제를 쌓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주려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보니까 물 흐른 것 같은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김미경 시장님과 우리 김실의 집사님이 9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드리기 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제가 이 천정 뚜껑을 의자를 놓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 벽에서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거기에다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본드를 바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물에 썩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걸 하는데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기겁을 하는 거야. 왜? 목사님이 그 2칸이나 되는 것 같은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은요, 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반신불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런 개념이 없어. 그냥 교회가 굴러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도 못합니까? 그저 와가지고 시간 맞춰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것 같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요. 10명의 종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소리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원이 뭐잡니까? 속전속결로 그렇게 번제를 뭐잡니까?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낮에 드려야 되는데 밤에 드렸다는 거야. 숨어서 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나. 이걸 여실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도원이 비겁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 같은 방향으로 야훼를 모여야 법대로 뭐잡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요. 그것도 뭐잡니까? 낮에 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벌써 맛을 잃어가지고 변질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착이 돼가지고 지금 미디안에 의해가지고 7년간 뭐잡니까? 자유를 잃고요. 자유를 잃고 그들이 석곡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뭐잡니까? 전락을 하고 만 것 아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 속에 놀라운 것 같은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줬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것 같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과 위엄이 사라졌어요. 공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공교회성이 사라졌어요. 물신주에 빠졌어요. 물량적 사고에 쪄들었어요.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거룩을 상실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가졌으나 실상은 뭐잡니까? 죽은 교회로요 그렇게 전락을 했단 말이요. 죽은 교회로 전락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것 같은 교회가 교리적인 어떤 독선과 배타성에 갇혀 있고요. 한국의 많은 것 같은 교회가 점점 세속화에 이제 빠져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성이요 결여가 됐어요.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부장적 어떤 것 같은 권위주의가 딱 들어섰단 말이요,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종말론의 현실 도피주의에 젖어 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요, 한국교회가 성서 문사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신체적인 것 같은 절망적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당하고요 슬피 우는 것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건강한 게 아니요, 오늘 갑자기 병이 드는 게 아니요. 내가 아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요 앉아있는 거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즐기다가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왔어요. 나는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당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지 말고 자꾸 다리 운동을 하자. 골반 운동을 하자.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에 쪄들어가지고 간암에 폐암에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암, 어떤 사람은 대장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걸리는 거는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게요. 나는 과거에 김광렬 우리 권사님이 걸으실 때 보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아유 저 자세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잘못됐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개수가야 지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겸손한 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니? 겸손도 좋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에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제 어떤 것 같은 이 어깨가 형질 변경이 됐대요. 앞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자꾸 어깨를 펴고요. 예배를 들 때도 가슴을 탁 펴고 어깨를 뒤로 접히고 돌지 말고 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과거에 30대 초반에 잘 나갈 때는 완전히 하만이 돼가지고 배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요 이렇게 다녔는데 김광렬 권사님이 그 연세에 그렇게 다니는 거를 주제 파악을 못하고요 그걸 꼬집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된 정보요 그거는요.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내가 요즘 이렇게 걸으려고 해요 제가요. 여러분 나이 들어봐요. 자꾸요 꼬부라져요. 척추에 어떤 것 같은 문제만 또 다가와 보세요. 점점 더 해요. 그런 것들이 뭐랍니까? 고착된 것 같은 병이란 말이요. 잘못된 어떤 것 같은 습관이란 말이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병을 유발한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아쉬운 것이 이 나이에 제가 제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요 운동하는 것 같은 방법이 있어요. 하체 운동. 근데 이 살을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걸 고쳐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요. 그러니까 방배동에 살 때는 내가 상체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토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체에 어떤 것 같은 근육이 감소되는 것 같은 상황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이 근육이 감소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와가지고 여기에서 양쪽 어깨를 가지고 200번을 제가 운동을 해요. 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김 실장은요 아직도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어떤 것 같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은 나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내 스스로 뭐잡니까 도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요. 오늘 갑자기 병드는 게 아니요. 고착된 어떤 것 같은 잘못된 습관 이 병이 마음을 빨대먹고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거역하지 않고요 부정적으로 모든 내 삶을 뒤틀리게 보지 않고요 감사하면서요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의 여정에
더 복된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뭐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름을 알고 희생을 각오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8절 30절 말씀해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것 같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가 하고 그들이 기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기드온에게 다가온 것이 뭐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도 이렇게 뭐잡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가나안의 토속적인 것 같은 그런 신의 함몰이 돼가지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들의 행태. 요아스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아스 집에 와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는 걸 아니요. 범죄적 어떤 것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은 기드온을요 요아스에게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요? 살벌하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요동치게 만들고요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을 끌어내서요 죽이려고 다가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도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요 파괴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범죄적 행위를 했다는 거요. 끌어내라는 거요. 요아스가 스스로 자기 아들을 끌어내라는 거요.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구나. 깃발을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엄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속화의 함몰이 돼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가 돼요. 인간성을 상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법치가 있어야 돼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자유, 민주주의. 우린 공산주의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이북에 사는 것 같은 젊은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꿈이 있다고 하면은 남한의 대한민국에 그들이 입적을 하는 것을요, 그들이 소망 삼고 있다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왜?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잖아요. 독재가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물바다가 돼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평양에 와가지고 잠시 모자니까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 너 러시아도 마음만 받겠다. 그러더니 어제 1만 톤의 쌀과 그런가 하면은 아마 석유인가 기름인가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물 나는 거예요. 신물 나는 거예요. 독재가 좋으면은 북한에 가서 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승만 장로님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 소중한 것 같은 법치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그가 한 가지 더 소망했던 것이 기독교 입국룰이란 말이요. 희망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그 장로님의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요즘은 또 보세요. 광복회를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쌈박질이 일어났는데 건국절, 광복절 그거 가지고요 대가리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그런 사람들은요 뭐랍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북한으로.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요. 그럴 때, 이 기도하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 종교개혁을 찬양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룹 바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아세라 목상의 제단을요 헐어버렸다는 거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이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게 기드온의 절벽이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